우리는 2011년도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 새해, 벽두 새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번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새해 2011년도를 허락하셨는데 이 11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이 있어지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벽두 새해부터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무겁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히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놀 수 있는 기구들이 없었습니다. 놀 수 있는 기구들이 없어서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 시대 때는 뭐 이렇게 게임 최근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온 것이 아타리 아타리 게임밖에 없었어.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노는 것이 뭐냐 딱지치기하고 그 다음에 구슬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딱지치기도 그것도 돈이 있는 애들은 딱지를 사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는데 돈이 없는 애들은 종이를 접어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 잘난 것이라고 잔뜩 싸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그런 거야. 근데 우리 동생하고 우리 목사님 동생 둘이 있는데 가서 이제 딱지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딱지치기를 잘 했는데 딱지치기를 잘 해가지고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요만한 백에다 넣고서 항상 그걸 들고 다녔어요. 근데 밤에 밤손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거는 안 가져가고 그것만 가져갔어. 딱 만져보니까 이게 돈 같아요. 그걸 가져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가져가서 웃었을 거야. 이 딱지인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놀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방구라는 것을 놀았어요. 근데 우리가 축구도 못한 게 제가 살던 데는 산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찰만한 그런 장소도 없어요. 공도 없었지만. 근데 이 다방구를 하면서 뭐 산으로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녔는데 중요한 건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질 때에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가. 그 엄마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 부르면서 그 부른 아이들은 하나 둘씩 이렇게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친구 가운데 동네 친구 가운데 그 옆에 고아원이 있었는데 고아원에 다니는 그 친구들은 굉장히 서운해해요. 좀 더 놀았으면 좀 더 함께 있었으면.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물론 고아원이라는 그런 그 빌딩이 있지만 집이 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은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또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늦게 가면 먹을 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생각해서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그 마음속에 내가 집으로 가면은 나를 반겨줄 분이 계시구나. 내 부모가 계시고 내 아버지가 계시고 내 어머니가 계시구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건 누구냐? 그 자녀밖에 없다. 그 아버지의 자녀만큼은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내가 가는 곳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처소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는데 그 예비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자기를 아들이라고 하는데 또 자기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는 자신 안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을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편, 아버지 집은 어디냐 했을 때 아버지가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 예?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도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런 얘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이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라고요? 그 안이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 어딘가? 하나님의 전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 찾아봅시다. John chapter 14 verse 6.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외울 사람은 안 봐도 성경 안 봐도 되는데 가만 보니까 다 외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나올 때 성경을 안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그 정신 상태가 어떤지를 자신이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이 무거워서 안 가지고 온다고 조그만 아이팟 가지고 성경 들여다보는 사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헛소리를 하냐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성경을 찾으라는 얘기야 그간에. 다 찾았어요? 네. 오케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10절 또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빌립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이 어디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이 길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 방향이 설정되는 대로 인생은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를 세워놓고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했을 때 그 목적지에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 길을 택해야만 내가 그 길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목적은 있지만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내가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냐? 왜 그렇게 그토록 그런 심정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특별히 보수성을 띠는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종차별 혐오죄로 가지고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 이 미국이라는 세상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고 그게 보수인데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인생 차별 혐오죄로 갖다 뒤집어 씌우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수성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주위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나도 예수를 믿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니냐? 교회라는 것은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라게 그렇게 매일 새벽까지 가고 주중에도 가고 또 주일날도 일부 예배가 모자라서 2부 예배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모여서 또 그 구역 예배까지 드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오블리게이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필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내 아버지다. 예?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여기 살 때에는 그 사는 어간 때는 우리가 결혼해서 남녀가 부부가 되고 자식을 낳고 살지만은 그 관계는요 이 세상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관계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묻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아니 무엇을 먹고 살 그런 생각조차도 아니에요. 나는 생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정신 사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뭘 I don't know 그건 나 잘 모르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뭐냐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나볼 그 시간 그때가 바로 천국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는 그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의 관계는 이 땅에서 관계지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좀 미안해도 오늘 저녁 못 먹겠다. 그러니까 얘기 자체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도 떠나갈 때는 말없이 이게 무슨 유행가 가설인데 떠나갈 때 말없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모님을 그렇게 덜 이렇게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가슴이 안 아프면 어쩔까 해서 그건 이유고 그건 아니고 그렇잖아. 네.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 관계를 너무 무시하라 그거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우리가 인간 여기 이 땅에 살면서 가지는 그 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 가지고 너무 마음속에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최종적인 그 결정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원시복음이라는 게 뭐냐? 원시복음. 여기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로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Genesis chapter 3 verse 15.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동물과 새와 별들과 해와 태양과 모든 물과 그 무술 땅을 다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는 한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런 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서는 보기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모든 창조한 것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얘기. 그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창조입니까? 근데 3장에 건너와서는 이게 전혀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3장에서는 이 뱀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뱀은 이 말씀 그대로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커닝한
그런 뱀이 여기 돌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질문에 저기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한 이 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말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 뱀이라는 존재도 알죠. 그때 뱀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저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그냥 하나님의 크리에이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은 창세기가 성경에 처음 쓰여졌지만은 창세기가 가장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 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창세기보다 먼저 이를 다룬 것이 욥기서입니다. 예? 그 욥기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사탄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창세기는 첫 장에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욥기가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예? 그걸 보면은 이 사탄의 존재라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얘기는 이미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미 여자는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쭉 설명하는데 여기서 설명은 뭐냐면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금 후에 얘기하겠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고서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모습이 나타나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어서 동산 그 숲속에 숨어버렸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딨냐. 아담아.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겠는가? 그건 아니죠.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아담아 내가 어디냐 그 말을 했을 때는 너희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숨어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는 무슨 스토리가 나냐면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 자의 죄의 책임의 전가를 한 거예요. 전가를 하는 가운데서 여기서 봤을 때 이 하와가 한 말을 탐보면 이 뱀이라는 존재가 꼬여서 이랬다고 꼬였다는 얘기. 그러면 이 꼬였다는 말은 뭐냐? 이 꼬였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꼬임이라는 것은 혼돈시키다 아니면은 이 뛰어나다 이게 버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길을 잃게 하다라는 말이 그게 바로 꼬임의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길이라는 게 나오잖아. 아까 얘기했죠. 길은 뭘 한다고요? 길은 방향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펠로십이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언이라고 그랬다고요. 예? 커뮤니언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런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관계는 너무나도 놀라운 관계였는데 이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런 관계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그 말대로 이 사단이 뱀이 나를 꼬였습니다. 그 얘기를 보니까 뱀이 나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속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방향을 조정해 주시고 그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다른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 이 3장 15장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이면 사탄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 자체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이거 여자의 씨라고 그랬죠. 후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인데 이 씨라는 말의 그 뜻은 뭐냐면 남자의 씨를 통한 자연적인 잉태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강압적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나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원어가 제라라는 말인데, 제라라는 말인데, 그 제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여자의 씨라는 그 말 자체가, 이것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어떤 그런 잉태 과정을 향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 3장 15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프로비전,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획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성경을 아직도 못 찾은 사람은 저기 성경이 있으니까 하나씩 구입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안 하면 나중에 불러낼 거예요. 마태복음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여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의 잉태로 미리 정하신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꼬임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른 길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타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지, 이는 번성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이름마저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창세기 3장에 이들이 죄를 짓고서 그 다음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자, 그랬으면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면 자기네 수치함을 발견했다는 얘기. 네? 그 사람이 발라벗고 있는 것이 원래는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한 것은 죄로 인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가지 발견되고, 또 한 가지 그것을 가리는 데 있어서 자기네가 나뭇잎을 꺾어가지고 그걸 엮어서 만들었다는 얘기.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temporary situation이에요. 일시적인 그 방편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인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의 모든 것 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자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입 벌리고 앉아서 그거 그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기다리고 그 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그 일을 행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데,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2011년도 이제 첫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 이거 아무것도 못해, 난 아무것도,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가다 말이 안 되면 so what? 근데 그렇게 so what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인생을 뭘 주었을 때는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너의 인간적인 방법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을 하는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가죽옷을 만드는데 누가 죽어야 됩니까? 동물이 죽어야지. 그건 나중에 예수님은 나중에 나오는 얘기야. 그건 미리 앞장서지 말라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동물을 통해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혔을 때 그 예를 들어서 그 가죽 입힌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서 보혈을 흘리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니라 이러면서 그것을 우리는 원초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거스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얘기, 그것은 결국은 이제 여인의 후손과 이 사단의 후손이 결국 서로 싸우게 되는데 승리는 누가 하시냐? 예수님.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이제 돌아가면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그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11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행복의 길, 기쁨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행복이란 말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그 행복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달력을 하면서 그 달력의 디자인을 결정적으로 한 것은 뭐냐면 매 달마다 그 them이 있어요. 그 주제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1월달은 행복이에요. 행복이 주제가 되는데 그 행복을 우리 텀으로 얘기하면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면서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거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가 되는 그런 그 포인트에서 내가 이런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과연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 과연 내가 이런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을 얻어. 그럼 담력이 뭐냐? 담력. 강한 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담력이라는 것은 떳떳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세계 가는 곳을 이렇게 다 이제 핀포인트를 해봤는데 상당히 많이 다녔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남미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마이애미로 들어왔는데 거기 이민국에 걸려서, 나는 항상 여행하다 보면 잘 걸려. 어디 가든지 가. 뭐 바지가 찢어지지 않든가 그렇잖아.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뭐 서울 가면, 여기서 서울 가려면요 샌프란시스코 걸려서 바로 가면 이게 원래 그 노선인데 이게 비행기가 연착돼 가서 먼저 걸 놓쳐버렸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덴버에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LA, LA에서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다.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거야. 뭐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멘. 근데 남미 갔다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날 보고 여자 오피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그럼 어디 갔다 왔냐면 내가 어디 갔다 왔지 무슨 상관이야. 그때 그전에는 911이 터지기 전입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설명을 해서 내가 선교 사역 때문에 이렇게 다녀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스마일 하면서 웰컴 홈.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한다. 그럴 때 내가 미국 시민이구나. 그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웰컴 홈.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내 모든 것이 잘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집이구나. 근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웰컴 홈. 아멘. 이게 참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더 기쁨.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두의 강도가 있었어요. 둘 다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하나는 예수 보고 막 스콜징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랬더니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어. 너와 나는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 없다.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이 나골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거로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감간 그 사건이 있으면 왜 조금 있다가 다 이뤘다 하면서 큰 소리 외치면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에 그때 휘장이 갈라졌다. 그러면 휘장이 갈라졌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서 20장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성수예요. 예? 그러니까 성수의 휘장이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휘장은 고의 저의 육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보혈의 피의 역사가 나에게 뿌려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캐톨릭 신교하고 다른 우리 신교하고 다른 거예요. 부교하고 신교하고 다른 게 바로 그들은 아직도 마리아에 대해서 아직도 그 성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 얘기 안 하네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에요. 피 없이는 그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의 차이는 뭐냐? 사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피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느냐? 억울하다. 이런 얘기예요. 억울한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이렇게 목사 이렇게 엄포를 주면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예를 들면은 피땀 흘려 번 돈, 뼈 빠지게 이게 힘들어서 번 돈, 그거를 왜 내가 교회에다 바치냐 했을 때 그 사람들 얘기는 다 옳아요. 그걸 나무라면 안 됩니다. 예? 세상은 보세요. 세상은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는 줄 아세요? 돈, 그 다음에 지위, 권력, 겉모습. 참 저희 집은요 없으면서도 퍼주는 집이에요. 1월 1일 날 우리 교인들이 와서 잔뜩 퍼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와가지고 목사님 몇 시에 가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아까 오지 왜 안 왔어? 그랬더니 저녁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오지 마.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오세요 그랬다. 몇 시쯤 갈까요? 우리 집에 있을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자기가 부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 왔어. 잘 먹었어. 갈비씨인데 만두를 7개인가 8개를 먹었어. 그거 아까운 그거를 말해.
아유 내가 손도 안 씻고서 빚은 건데 다리가 아프도록 구부러가지고 앉으면서 빚은 건데 그걸 적당히 한 3개 4개 정도 먹으면 7개씩을 먹어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국 갔다 온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잠시 그 앞에 나가도 옷을 치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옷을 정장을 하고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가서 이제 뭐 물건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랬대요. 그럼 해외 카드도 받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필리핀에서 왔어요? 그러더래요.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중국에서 왔어요? 굉장히 많이 날카롭다고 그렇게 그러더니 저 미국에서 왔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뒤에 가서 커피를 타온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분이 뭐라 하냐면 참 이 미국이라는 데는 참 좋다 이게. 왜냐 사람의 겉모양대로 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아무리 타이틀이 박사 할아버지 박사 4-5개 있어도 그 사람이 자기 박사 논문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그걸 강의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잖아. 그분이 그 부인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와가지고 처음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미국에 오니까 처음엔 정말 행동하기가 힘들었다는 얘기. 왜냐? 나이 40, 50된 할아버지, 아저씨,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입고 모자 쓰고 온다는 거야. 근데 그걸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럼 자기도 시장 가려고 그러면 꼭 옷을 다 정장을 하고 입고 나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얼마나 자유를 모른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거치를 너무 많이 해요. 너무 거쳐 치장을 많이 해요. 우리의 속은 어떻든 간에 남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너무 초점 맞추니까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라는 소리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 간에 형제 자매로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같이 갈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얘기해서 하는 것이 정말 틀리진 않았지만은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한 돈을 왜 교회에다 맡기냐. 근데 그것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사랑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내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정말 이 여건을 허락하신 것도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직장을 주고 공부하게 하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인생에서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부모가 막 얘기해도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박사가 돼야 돼, 너는 뭐 변호사가 돼야 돼. 그걸 우리 아들들이요. 그것만은 듣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 죽어도 의사가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부모 말 듣고서 하지 마라. 아멘. 근데 넌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래. 사실 그렇잖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모가 내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나 그걸 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한 존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그래 내가 한 사람이 우리 아들들 딸 다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뭘 할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it's not too late.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보세요. 지금 내가 이제 한 교회를 끝내고 다른 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상당히 힘들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아멘. 내 후배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제일 큰 교회를 심어하는데 지난번에 그 크리스마스 그 노트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 목사님을 이끄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의미는 뭐냐면 꿈이 있는 백성은요 나의 불문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이 없는 거야. 내 인생에 정말 내가 늘 얘기했잖아. 내가 너희들처럼 영어를 잘한다고 그런 말이야. 내가 지금도 이거를 말이야 가만히 여기서 하나님 목회하고 있지 않아.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ESL 아무리 택해도 그건 안 되더라고. 젊은이들이요, 꿈을 가지라. 아멘. 이제 봐.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다. 근데 너희들 삶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거로에서 그런 거로에서 이제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소사이트인지 어느 사회단체든지 거기서 내가 리더로 일하냐. 그거는 너희들의 생각 속에 담겨있다. 나이가 많은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이 미국에 사는 1.5세 2세들을 가만히 보면 참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야. 꿈이 없는 거야. 심지어는 1.5세 2세로 목회자를 위해서 가는데, 교회 인터뷰하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주는 베네핏이 뭡니까? 얼마를 받겠습니까? 내가 이런 생활을 하려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냐.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느냐. 차라리 내가 매스매티션이 되든가 엔지니어가 되든가 비즈니스맨이 되든가 그래서 돈 벌고 먹고 사면 될 거 아니야. 응? 생각을 해. 꿈이 없어. 그 꿈이 없다는 얘기는 내 존재 가치, 내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내 아이덴티티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 한 사람이, 내 하나가 정말 내 자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확신만 있으면요, 문제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180도 달라집니까? 상황이 안 달라진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 만나서 보르겐 크리스천이 됐으면 그 정부에서 그 사람을 갖다 놔줍니까? 안 놔준다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이미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그걸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벽두 새해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한 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보혈에 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앞으로 13번이나 내가 티칭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같은 서브젝트나 같은 벌스는 안 해요. 그러나 봤을 때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송아지 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송아지 번제, 그러니까 그 sacrifice는 불 sacrifice 가지고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Don't say that, please. 나를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건 아니야. 근데 물론 한 가지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다 되지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게 힘든 거라.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오라 했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회복이라는 것, restorat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그 restoration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바로 restoration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얘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만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하신 하나님이 물론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아빠한테 우리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말을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아멘. 근데 그 예수의 보혈이 자격도 주지만은 거기다 능력도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서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